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대단히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모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11월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한 달 정도가 남았지만 이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11월 이맘때가 되면은 벌써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곤 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내년도 새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죠. 12월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11월 이맘때 이제 여러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12월 우리 둘째 주에 당회가 있는데 이제 당회 준비를 목회실에서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회 준비도 하면서 2024년도 새해 이제 달력도 이제 디자인도 고르고 이제 업체도 다 주문해가지고 이제 달력을 주문하는 이제 그런 또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 계획들을 세우면서 또 목회실에서는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위해서 회의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통합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단계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사역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회의들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이맘때가 되면 교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각 지회장님들 우리 선교회별로 지회장님들 잘 이렇게 선출하셨나요? 네. 이제 각 선교회 지회별로 또 내년도 섬길 그 회장 이제 그 지회장을 뽑게 되는데요. 우리 배화 중앙 연합하고 있는 청년부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회장, 부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는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뭐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올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들과 계획들을 그런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뭐 직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일을 하는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월동 준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김장 언제 할지, 김장 얼만큼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관광고등학교에서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아마 이제 각자가 속한 그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는 그런 시기들에 우리가 게을리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그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면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수험생 몇몇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다른 또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또 원서를 준비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들,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또 이제 실기도 준비하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할 때인가, 무엇을 생각할 때인가,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맡은 곳, 거기서의 우리의 역할과 나의 그런 때를 잘 기억하면서 그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시기를, 그 때를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때를 잘못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하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그 앞에 이제 열왕기하 5장의 앞부분의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면서 지금 자신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병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봤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아만이 그 나병에서 다 나은 후에 이제 엘리사에게 취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아만은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에서 다 나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잘 씻고 나병이 다 나은 다음에 다 나았구나 기뻐하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면 됐던 것인데, 이 나아만은 이것에 나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하여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 말고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예물을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지만, 강권하여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엘리사는 2번이나 거절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자 한 가지 다른 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어서 갈 테니까 그 흙 위에서 지금 자신이 고향으로 아람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냥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신 것을 깨달았고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다이다.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흙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찔림이 되는 그런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아람 땅에서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그 신당에서 자신이 그 우상에게 절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람 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우상의 신당에서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람 왕이 아무래도 그것이 좀 부축이 필요했던지
그 아람 왕의 곁에서 아람 왕을 부축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 내 손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주인이 거기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옆에서 누구를 부축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부축하는 사람도 같이 무릎을 굽히면서 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도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고백 속에는 정말로 자신이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림몬의 신당에서 우상에게 지금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왕을 보좌하다 보니까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것처럼 절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아람 왕국, 그냥 이방족 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고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이전에 우상의 신전에서 절하였던 것, 자기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절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상황도 마음에 찔림이 와서 지금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나아만에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것에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람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일행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급하게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할 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물질에 탐심이 나서 욕심이 나서 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받았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를 잘 묵상해 보면 처음부터 게하시가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5장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나아만의 집안에 아내를 섬겼던, 수종 들었던 여종,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나아만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에 거기서 이 여종을 사로잡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자녀였을 이 이스라엘의 소녀를 사로잡아가지고 자신에게 잡아와서 자신의 아내의 노예로, 몸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방의 군대 장관, 우리 동족 이스라엘 족속들을 마음대로 사로잡아갔던, 노예로 부렸던 그런 이 나아만 장군, 그런 장군에게 지금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나아만에게 그래도 뭐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전혀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취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 제가 분명히 뭐라도 받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나아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만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니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이 나아만의 행동 속에서는 앞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사실은 저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피치 못하게 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가도 되겠습니까? 흙이라도 좀 가져가서 제가 돌아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그냥 평안할 거다, 괜찮다라고 가라고 했던 엘리사의 사환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이냐, 이 평안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지금 평안한 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라고 급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오늘 이제 이 게하시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오려면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2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히 모든 것이 거짓말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하고 있는 거짓말에 우리가 개수를 좀 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인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일이 전혀 없죠. 두 번째 거짓말은 지금 엘리사의 제자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오라고 하셨다. 지금 이 22절에서만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게 되면 23절에 분명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아닙니다. 은 두 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챙겨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 두 벌도 자신의 종들을 내어주면서 직접 이것을 배달해 드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사환 2명까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람 장군에게서 받아오겠다, 나아만에게서 내가 대가를 받아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게하시였는데요. 그런데 그 예물이 들어오는 순간 게하시의 마음은 탐심으로 커져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던 그 순간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함께 오고 있던 사환에게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지금 자기의 집에다가 그 받은 것을 다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제 게하시의 네 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어디 갔다 오냐라고 했는데 저 아무데도 간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25절에서 엘리사가 물었을 때에는 게하시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멈추고 그 탐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히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욕심, 탐심,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곤 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게하시, 그리고 그 탐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면 그 욕심은 결국 거짓말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의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방법, 거짓말과 같은 그런 방법들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게하시의 문제는 이 물질을 취한 것, 그의 탐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탐심을 감추기 위하여서 거짓말한 것, 거짓만이 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오늘 이 게하시에 관한 이 일화가 단순히 욕심, 물질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26절의 엘리사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게하시가 받은 것 어찌 은을 받으며 어찌 옷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감람원을 받았느냐, 포도원을 취하였느냐, 양을 취하였느냐, 소를 취하였느냐, 남종이나 여종을 취하였느냐, 그것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의 저자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게하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관한 탐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족속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취한 적이 없지만 감람원이나 포도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취하려고 했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왕들, 양이나 소를 취하고 남종이나 여종을 취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했던 이들,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제 4장부터 갑자기 엘리사와 연결된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직전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합 왕 때까지 극심한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 그리고 여호람 왕까지 아합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들이 몰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배반했던 모압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압이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이제 그만 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에 힘을 쏟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모압이 배신을 했는데 우리의 이 조공받는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전쟁에만 집중했던 것, 이것을 오늘 이 게하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게하시가 했던 거짓말들 22절과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게하시가 했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엘리사를 향하여서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이 어쩌면 게하시의 가장 큰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을 속이고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게하시의 엘리사를 향한 주인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받을 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물질을 취한 것, 그 탐심과 자신을 속인 거짓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러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이 때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 때나를 말하는 그런 때에 대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 중요한 시기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특별하게 보내길 원하시는 그 때를 바로 에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 사사로이 너의 욕심을 취하고 있을 때이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만이 2번이나 적극적으로 받으시라고 했지만 그 나아만의 물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하였다고 그 대가를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참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 자신들의 그 탐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국민들은,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전쟁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서 외면하고 지금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뉴스들도 보게 되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도 그것이 근거지다라고 하면서 폭격하고 환자들이 죽어가고 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 또 감염되고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겨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그럴 때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럼 게하시에게 있어서 게하시는 지금 어떠한 때를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 게하시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게하시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사환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4장 앞부분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처음에 취하려고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서 그 죽은 아이에게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서 그렇게 해봤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서 결국 엘리사가 급하게 와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사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지만 이 게하시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사의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나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충분히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했고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했지만 그 때를 지금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사환 역할을 했었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스승이 손을 씻을 때에 거기에 물을 부어주던 사환의 역할을 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는 지금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곁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직접 보고 있었을 게하시는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때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를 일컫는 사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 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아이, 소년, 젊은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어린 시절, 모세가 아기였던 시절, 그 아기 모세라고 표현할 때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젊은 그 시절 압살롬을 지칭할 때에도 이 나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나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식되었던 모세와 압살롬이지만 두 사람의 그 나중에 결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아직 젊어서 더 성장하고 더 훈련받아야 하는 그때에 그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압살롬과 같이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나르의 때에 자신이 더 훈련받고 더 성장해야 되는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며 순종하게 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받는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는 모세와 같이도 될 수 있고 압살롬과 같이도 될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탐심을 채우려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다시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을 자신에게로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나아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앞서 말씀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자신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지금 이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온전히 보내지 못한 게하시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취하려다가 화를 입게 됩니다. 이 게하시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 뒤에서 보게 되면 7장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갔던 그런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랍비들의 전승을 보게 되면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게하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열왕기하 8장 말씀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왕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크게 이 게하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게하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때인지, 어떤 훈련과 어떤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엘리사가 한 것처럼 지금 그것에 집중할 때이냐, 지금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이냐, 지금 그 대가를 바라고 있을 때이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